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주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 나라 이전에 그들이 따랐었던 외적 형태로서 나타나는 그런 율법, 그 율법이 아닌 정말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7장에서 그 산상수훈이 끝이 납니다. 7장에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전에 내용이 뭐냐면 12절 말씀 내용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조금 더 그 자세하게 풀어지냐면, 자식이 뱀을 달라 해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달라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가 이야기하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와서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 내용, 앞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의 접속사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질문이 생겨요. 도무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야, 하물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주실 거야. 그런데 그러므로 주실 거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면서 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뭐길래? 사실은 이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을 안 뒤져보고요, 성경을 펼치지 않고 논어를 봐도 이런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맹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노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죠? 남편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은, 남편을 그지같이 대하면 내가 그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은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죠. 남편을 그냥 우리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돈벌이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대접을 하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간신히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내 자식을 대하거나 내 남편을 대하거나 내 아내를 대하거나 또는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메시지이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면서 또 고급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급한 대접을,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서 나는 저렴하게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급적이면은 똑같은 물품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인터넷을 뒤지게 되죠.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지불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그에게 많은 걸 받아내려고 해요.
그런 속성을 아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대접하라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셨던 모든 분들은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됐든지 여러분들의 남편이 됐든지 존귀하게 대접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존귀 여김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역시 대답이 크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존귀 여김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존귀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제가 실패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길 원하죠.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잘 순종하길 간절히 원하시죠. 그러면 뭐라도 다 주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대입해 보면은 그 아이들이 내게 잘 듣고 내 말을 잘 따라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먼저 내가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학생들은 좀 반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엄마가 또는 아빠가 또는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부모님들을 존중해 주길 원하고 또 부모님들이 내 한마디에 잘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무게를 싣고 가치를 들여서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거는 2차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우리가 같이 읽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길 가실 때 예수님을 마르다가 초청을 했어요. 마리아가 초청한 건 아니고 마르다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 초청의 초대의 주인공이자 또는 주체는 마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을 초청하고 열심히 그분을 대접하고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식기를 준비하고 굉장히 분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은 그에게 동생이 하나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아주 얄미운 동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얄미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언니는 수고하고 있고 땀 흘리고 있고 그 예수님 그 귀하신 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냐면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런 나쁜 동생이 있나? 똑같은 마음일 텐데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일단은 본인의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구나. 내가 다 하려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 빨리 이 음식 대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빨리 이 음식 가져가야 되는데 내 일손이 부족하니까 저 마리아라도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또 선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겠어요. 학습의 효과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마리아가 자기의 얘기를 잘 안 들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혜와 또 지식이 풍성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랍비요 또는 선생님이요. 당신이 지혜로우신 분이신데 이 상황을 모르세요? 이 상황을 보시면 딱 촉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따져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명해서 마리아를 명해서 아마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마리아가 잘 순종하겠다 싶었는지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도우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반전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실 것 같은데 또 들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개정 성경에서는 몇 가지만 하든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조금 원문적으로 다시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지만 이것 하나로 족하다. 이것 하나만, 오직 이것 하나만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을 잘 붙잡고 잘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뉘앙스와 어감이 다르죠. 그리고 또 내용이 좀 다르죠. 여러 가지 일로 네가 근심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네가 너무 분주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해. 그리고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차마 그 얘기를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수고하는 것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분주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 그것을 마리아가 지금 선택했기 때문에 그건 빼앗기지 않을 거야. 왜? 그거는 내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누구로 대접하고 있냐면 선생님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날 만큼 대단하고 인기 있는 분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기를 누릴 만큼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뭔가 특별한 지식이 있고 뭔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선생님 또는 랍비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대접하는 것, 그분을 선생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한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하려고 그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을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것 똑같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접했냐면은 구원자로 대접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분을 선생님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와 자신의 인생의 죄의 문제와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막막한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진정한 구원자, 진리를 가지고 계신 그 진정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그는 대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발치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마르다는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저분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혼날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 그 뉘앙스를 보면은 약간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차원의 그런 뉘앙스를 조금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제가 제일 보람 느낄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가장 기분 좋을 때, 신방 끝나고 가장 기분 좋을 때 언제 기분 좋을지 아시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갔을 때에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제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귀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시고 간식을 준비하시고 다과를 준비하세요. 그 다과를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올까요? 그러기도 합니다. 너무 또 하면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온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그를 대접하는 그 가르침에 충실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 신방받는 그 성도님이 또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신방받는 대상이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을 때에 그것만큼 보람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일지라도 이런 마음이라면 지금 그 진리가 육신을 입어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서 그 영생의 소망을 주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진리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려고 오셨는데 지금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대접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뭐로 대접하고 있니? 네가 나를 지금 누구로 대접하고 있니? 네가 나를,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을 대접한다고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뭔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 그 부모님의 말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큰 보람을 느끼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번에 대접해야 된다는 그 주제와 그 내용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듯하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관념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이후에 그러므로 무엇이든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아닙니까? 구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셔서 다 주님을 붙잡으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문제 해결받길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까? 위로해 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고 능력 있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길 원하십니까? 그 원하면 다 있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을, 또는 그만큼 예수님을, 그만큼 성령님을 여러분들 대접하고 계시냐고요. 그 대접이 오늘 표현은 대접으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는 그 질문을 우리는 오늘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전능자이신 걸 인정하세요? 그분의 지혜로우시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온전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들볶아대지 않습니까? 왜? 불안하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지 못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는 것, 인정하고 그분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될 그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사렛 집에 찾아갔을 때에 나사렛 여동생 마리아, 오늘 이 마르다에게 핀잔을 당했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트리죠. 그리고 그것으로 발을 닦아드리죠.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말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돈 맡은 유다가 그를 꾸짖죠. 왜 이것을 아깝게 이렇게 허비하냐고, 낭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반전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때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세요. 놔두라고. 저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내 장사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께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귀한 것을 그냥 내어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저가 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 장사를 준비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공생의 3년 동안을 그렇게 함께 다녔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고 또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 도달했는지를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만큼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고자 자기의 것을 깨트리는가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선생님의 어떤 조언, 또는 나보다 좀 더 나으신 분, 나보다 조금 더 배우신 분, 나보다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분의 어떠한 가르침으로 받지 않고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여인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란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그래야만 너희들의 죄의 문제, 아마도 그냥 이건 추정이지만 제 유추이지만 아마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저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그럼 저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왔단다.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세 그 광야에서 모세 놋뱀을 달아 올려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게 될 거야. 그럼 주님 죽으신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왔단다. 언제 죽으실 건데요? 언제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시점을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그 말이 말도 안 되지, 무슨 저분이 죽어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어, 또는 어떻게 저분이 죽도록 놔둘 수가 있겠어, 앞서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비로소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이미 도래했고 바로 이때구나. 그럼 나는 이분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될 것인가, 나는 이분에게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그 향유컵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유컵을 깨트리는 그 사건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드린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의 모습을 볼 때에도 예수님을 정말 많이 믿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여전히 내 아이를 향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내 아이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역시 여전히 그 믿음 안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역사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을 바꿔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금요철야 때 와서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이 세션들이 찬양으로 도와주고 또 많은 사람 함께 부르짖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단독자로 있을 때, 골방에 있을 때, 나 홀로 있을 때에, 그리고 또 누구도 없이 나 혼자 이 절망감을 곱씹고 있을 때에,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어서라도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합니다.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기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목사님들이 신방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 최고의 대접은 그 목사님의 말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여쭤보거든요. 몇 번 특별히 이제 몸이 아프시거나 투병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또 말씀으로 또 격려할 때에,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분에게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방을 왜 받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전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펠로십, 그냥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곳에 가서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교제하고 오라고 우리를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내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내 말씀으로 그들을 도전하며, 내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워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라, 진리를 따라 살게 하라,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희 목사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접해 드릴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태복음 7장 밑에 나오는 12절 밑에 13절 말씀 보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건축자 또는 우준한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는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성령으로 인정한다면 너희들이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고,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이 잡기 쉬운 것들을 너희들은 선택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편과 세상의 편을 선택해야 될 때 여전히 너희들은 세상을 대우하고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너희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과외를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거나 아니면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좁은 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믿음에 성공해서 오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다 할지라도 내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그냥 멸망이 실제로 내게 닥칠지라도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떨어질 것 같지만, 대학에 떨어질 것 같지만, 실패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제가 그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내 인생의 하나님 되시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으로 결단서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부분이 전 너무 이렇게 좋은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도 너무 귀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너무 귀한데,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잠잠히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 보이고 내가 봉사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또 감당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만큼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욕을 많이 먹거든요. 설교가 길다고. 특별히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한테 참 너무 늘 죄송한데 늘 말씀드려요. 물론 제가 이렇게 잘 압축해서 컴팩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것도 귀하지만 또 꼭 필요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뭔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질을 추구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아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가 아빠 업어줘 했을 때 한 번 업어주고 한 바퀴 돌려주면은 한 10분 안에 그 아이가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양으로 뭔가 내가 불안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물량으로 뭔가 많은 양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좀 잠잠하십시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잠잠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나의 삶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좀 잠잠히 그분을 인정해드리면서 좀 맡겨드리자고요. 그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